9절부터 오늘 보는데, 재난의 시작이라는 관점을 무엇을 이야기했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바로 말세의 재난의 시작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이상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환란의 막 시작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말세적 그 환란의 내용이 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관점이 사도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랬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전 시대에 있을 수 있는 환란이 그것이 바로 사실은 말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부분의 경고성 내용입니다. 경고성 내용, 준비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란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이 내용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서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환란이 왔을 때는 개인이 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IMF 때 괴로워서 막 자살한 사람 많고 이랬던 거 아시죠? 그 IMF라는 사회적 전반에 걸친 온 환란, 그것도 지역적으로 국한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나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자연적인 부분, 옛날에 쓰나미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이런 내용을 어떤 국가적으로 전 세계의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의 체감적 느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경고성, 깨어있으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첫째,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 대비가 이제 환란이 오고 멸망이 곧 올 테니까 짐 싸들고 전부 산으로 올라가자,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같은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렁설렁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의 상당 숫자가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실은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 더 많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 검증되지 않는 유튜브를 보고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방 다 싸고 직장 다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준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거든.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는요, 환란이 오건 핍박이 오건 상관이 없어요. 말세가 오건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성전 뜰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란이 정말로 다가왔을 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다 쓰러진다는 거야. 근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조가 길어서 많이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입이 살아서 자기가 충만하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 것 같이 목이 팍 쉬어가지고 간 사람도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깨어있는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사는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런다 그러잖아.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기도 많이 한 듯한 사람이 깨어있는, 이 믿음이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어저께 예수를 믿었어도 1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지금 현재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자기가 정말 잠자는 신앙이냐 아니면 깨어서 액티브 운동하는 신앙이냐, 잠자고 있는가 깨어있는가의 내용을 보려면 세 가지 딱 보면 바로 드러나요. 첫째, 복음이나 주님의 은혜에 열정이 있느냐.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열정이 있느냐. 첫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우 목사님 내가 세상사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잃었는데요. 그 앞에 미사려고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말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 어떤 위로차,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지 마시고 빨리 깨어나야 돼. 세 번째는 액티브거든요. 깨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면 누워있고 안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딱 보면 내가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옆에서 졸다가 나 자잖아. 졸다가 나 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말세지말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종말론적 신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왜곡된 종말론 신앙, 이제 끝이 좀 있으면 온다 난리치는 경우,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 날 이단 돼버리죠. 이단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심리, 이거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도 깨어있는 사람은 말세가 되고 환란이 와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이렇게 믿습니까? 다만 약간의 내 자신의 경고 정도, 좌우간 그런 현상이 있는 거 틀림없긴 없어요. 그게 말이에요 몇 단계를 거쳐서 성경에 나온 대로 666 매매 교환의 수단, 오늘날의 크레딧 카드나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어디다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마하고 손등이야. 근데 지금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다가 이 베리칩을 쏘냐면 근육에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손등은 근육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근데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 온도나 모든 부분에 손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발달이 돼가지고 이식하지 않고 레이저 같은 거로 쏘면 바로 바코드나 혹은 베리칩이 여기에 찍혀버릴 정도의 기술이 된다면 손등으로 와요. 손등만 딱 대면 은행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2000년 전에 666으로 나와 있죠. 오면 여기에 666 붙은 게 666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 없어.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아직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천천히 읽으세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베리칩이 미국에서 2017년도까지 전 국민이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크레딧 카드를 만들듯이. 크레딧 카드가 이제 없어져요. 여기 어깨 팔뚝에 이식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요 극장의 입장료가 저절로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그냥 자유롭게 입장이 돼. 얼마나 편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막 여기다 담았어. 여기 이쪽 저쪽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얼마라고 계산이 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계산이 다 끝나버려. 무지하게 편안하죠. 그죠? 여기 베리칩이 확인되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그 베리칩 선전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술집 같은데 많은 사람이 옆에 줄 쫙 서 있어요.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원 확인 난 다음에 그 사람 들어가도록 하는 거 표 받는 곳이 이쪽에 있고 이쪽은 베리칩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줄 쭉 서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럼 은행에서 벌써 정산 다 돼요. 여기에.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과학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 근육이 필요 없이 레이저를 쏴서 손등으로 온다. 그럼 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크레딧 카드가 분실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뽑아내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신체에다가 심어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6절 다 같이 시작.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졌어? 2000년 전.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돈이 없어지고 이거를 받은 자 외에는 물건을 안 주면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거를 받는데 이거를 받는 자는 무조건 적그리스도 세계 총통 앞에 뭐예요?
봉사한 사람만 줘. 아니면 이거를 받게 하면서 기독교를 탈피시켜야 돼.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기독교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돼요. 아멘이죠? 자,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돼. 밥도 못 사. 이렇게 되면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은 에이씨 그냥 받을래.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전 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야. 자,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을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10 몇 절이에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666인이라) 자, 여러분 666이 무슨 숫자일까? 잘 들어보세요. 동양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뭐냐면 6이에요. 동양 철학가 어떤 예를 들어서 숫자를 헤아리는데 육진법이 있어요. 육진법. 그게 사실은 바코드 계산법도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의 수는 666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이 아직 이 표가 666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다. 세계 총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대로 가고 있는 내용은 사실 같고, 그래서 사실은 난 이거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반대한다. 정확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도 안 되고 너무 몰라도 안 되고 어느 수준에는 있어줘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축복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가 그 복이 돈, 물질 복, 세상의 복이 아니야.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것을 주기를 기원하는 걸 뭐라고 해요?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이 나빠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였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6분 몇 초 뒤에는 요런 말이 나온다 해서 그 말만 딱 따요. 아주 못돼 먹은 짓이죠. 설교의 흐름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늘어지면 복 받는다, 이 내용만 딱 나와가지고는 김정은 목사는 기복신앙.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데, 그것들이 무식한 것. 내가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 복이나 막 향락의 복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독교에서 축복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의 머리에 신학이 틀렸다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야.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축복은 기독교적인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건 복이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거 불의한 자의 형통함으로 얘기하고 있지, 세상적 축복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잘 되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지 제가 성경적인지 잘 보시라고.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예수 물고 늘어지면 복 받는 거지 뭐요.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무식한 것들이 까불어. 근데 내용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내용이 어느 사이트에서 비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올려가지고 어느 사이트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치고 있는, 우리나라 2년 안에 전쟁 난다고 얘기하는 그 사이트에서 나를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한 거 보니까 내가 이단이 아니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 빠져 있어도 안 돼요. 그 너무 지나치게 불감증, 말세 이런 말 자체도 듣기 싫어하고 이래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약간은 말세는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내용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어떤 박해 내용이 이거 말세지 말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제자 때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7명 7대 황제에 걸쳐서 네로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 네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시면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7명 7대 황제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튀겨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에다 던져서 뭐예요? 사자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지 첩창까지 찢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런 박해가 몇 년간 지속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50년 25 아니군요. 250 years 25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믿음 위에 서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여도 또 들어가고 죽여도 또 들어가고 죽여도 또 들어가고, 이거의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계세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시는 분 많죠?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 학자들에 의해서 추정되는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다 같이 이름에 When the Pentecost came,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모여 all together one place,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다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때 방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때 방언은 15개국 사람들이 동시에 이걸 다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은 영으로서 비밀을 고하기 때문에 들어도 알아들을 자가 없다. 이거는 지금 일반 오늘날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언이 아니겠는가 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갑자기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잘잘잘잘잘잘 막 영어 못했던 사람, 영어가 막 중국말 못했던 사람 띵신 따이신 샤우신시시 막 하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그래도 좀 알아들으니까 잘한다 못한다 알았는데, 요번에 중국에서 온 건 저건 뭐여 도대체 알아들을 수 군신 따이신시와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그 15개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였어?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도 그 복음을 접한 거예요. 어메이징.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알지 못했던 15개국 말을 잘잘잘잘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인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이 본국에 가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로마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추방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소수의 유대인만 남고 그 자리는 로마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여기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막 믿은 사람의 신앙을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러고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유대인이라고 너무 까분다. 뭐 이렇게 율법주의를 나가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두 가지의 파벌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각각 경고하며 올바로 바로잡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울이 서신을 보낸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제대로 붙잡고 율법주의로 믿는 사람도 복음주의로 제대로 붙잡아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책, 신약, 특히 신약의 책은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최고의 꽃은 어디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I am fr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By the gospel. gospel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그 복음이 싹트고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박해가 시작해요. 잡아서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병사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점점 그 세력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분명히 누군가가 예언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 빌립의 딸, 누구요? 빌립의 딸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손에 여기다 묶어요. 여기다 묶고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속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무소 들어간다. 구속된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 허리띠의 주인이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도 자기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기가 잡혀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잡히고 안 잡히고 어떤 몸의 그런 신체적 자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났어. 오직 그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야. 복음밖에 없는 거야. 천국밖에 없는 거야. 아, 누가 이 사람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잡혀요, 정말. 근데 이 잡혀가지고 바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재판 속에서는 이 사람 죄를 못 찾으니까 석방해야 돼. 그런데 본인이 석방 안 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니네들은 재판할 자격이 없다. 딱 그런 거야. 왜? 나는 로마 시민이야.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니네들이 재판할 자격이 없고 나를 재판할 사람은 오직 로마 있는 황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 로마로. 알겠습니까? 그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여러분 저지난주 오부 예배 때 얘기한 유로굴라 강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다가. 알겠습니까? 다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원 한 명도 안 다치고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그리고는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말이요, 막 종교적으로 성행되고 있으나 크리스찬들이 전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당시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벌립니다. 어떤 일? 투옥이 되는데 어마 세상에 간수들이 다 뒤집어져.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 제자가 돼서 선생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파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걸 100% 1200% 확신해. 아멘이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사도 바울을 감옥소에서 지키고 있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감옥에다 갇혔는데 그 감옥의 간수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 챙 다 집어던지고 크리스찬이 돼 있어. 나의 잡아잡서 또 다른 놈으로 보내면 그 놈도 변화돼 있어. 또 딴 걸 보내면 그 놈도 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게 옥에다가 잡아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새빵을 얻어서 집에다 감금해요. 새빵을 얻어서 집에다 감금한대. 집에다 감금을 하면 복음 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감금되니까 전 세계 사람이 역으로 와. 새집에 줄을 쫙! 이게 로마를 다 흔들어버린, 전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를 기초부터 흔들어버린 어마어마한 파워. 결국은 네로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어. 죽이면 시민 봉기가 일어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가 없어서 뜨거운 감자야.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죽습니다. 잘 있어. 좀 이따 봐. 웃으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네로가 자살합니다. 이 일대 사도 바울의 사건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또 모든 이방인이 아하! 오간에 갇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사도 바울 봐봐 해가지고 그들 뇌리 속에 권력과 억압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자굴에 던져도 웃음으로 가. 기독교가 무서운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마호멧 이슬람 회교도 알고 계시죠? 여기는요 창하고 코란을 두 개를 딱 들죠. 코란을 받을래? 내 창을 받을래? 코란이 아니면 죽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아니 실제로 그래요.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 모슬렘들이 전도 받으려고 오는 것처럼 와가지고 나 니네 신앙을 좀 알고 싶어.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지내잖아. 그럼 앞으로 옆으로 딱 와가지고 목을 딱 찌르고 죽여버려요. 딱 찌르고 죽여버려요. 여기를 딱 따버려요. 그래서 전도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칼로 지배하겠다고 난리치는 게 기독교를 못 이겨요. 그 힘이 어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콜로세움에 사자밥에 던졌단 말이야. 엄마하고 아기를. 아기가 운단 말이지. 아가 울지마. 사자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아가 울지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아기가 오니까 아가 울지 마라. 좀 있으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천국을 확신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를 확신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그 가슴을 장하겠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우는데, 사자가 무섭다고 우는데 아가 울지 마라. 좀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라. 광명의 세상이 온다. 초기의 기독교가 이런 형태 아무리 눌러도 다시 일어나. 결국은 250년간 박해를 무릅쓰고 로마를 뒤집어서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로마 정식 국교로 기독교가 반포됩니다.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 게임이 안 되죠. 세계는 다 어디로 통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초기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환란, 그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당한다. 아멘이죠? 그 당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를 넘겨주고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할 때 고발하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숨을 곳도 없고 살 곳도 없다. 오직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멘이죠? 그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재미난 부분이. 다 같이 그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때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시험에 빠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이런 일이 막 생긴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 결과적으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막 우죽순적으로 막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 신앙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를 받지만 교리는 보수적으로 지금 자유주의가 판쳐서 예수 안에 구원 있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상한 이론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Jesus Christ.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의 보수적 신앙이에요. 이 교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꽉 지켜야 돼요. 아멘. 어떤 세계적인 목사님이 또 다른 세계적인 목사님과 대담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여기 대담하는데, 영상으로 대담하는데, 목사님 나이가 좀 조금 아래인 목사님이 나이가 위에 목사님, 아니 세계적인 분이야.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분이야.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 그 양반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로우신 분이군요. 내가 이거 직접 쇼크를 봐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찬양단을 만드는데 그 찬양단 멤버들이니까 리더가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케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믿음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지고요. 자기 개인이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근데 가장 그게 근본적 핵심은 뭐냐면 문화가 핵심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핵심의 내용만 전맥이 된다면 이건 100%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죽은 나를 살려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사람과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서 그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 18 빨리 보세요. 다 같이. 복음에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한다. 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아멘.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이죠. 16절.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18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을 지칭하는 건 전 이방인을 전체 지칭하는. 아멘죠.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항해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자처되게 됐어. 이 배가 다 죽는 거야. 근데 한 줄 빛이 딱 나타나가지고 안전한 항구까지 돌아와서 구출해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딱 구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출이 지속이 돼서 완전한 항구까지 돌아오는 것, 천국까지 꼬링시키는 것, 이 전반이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판검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라요. 유혹이 올 당시는 몰라요 전혀.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는 방파제고요. 양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리한테 물려 죽는데 이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복음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래. 자꾸 나와. 여기가 더 좋아. 나와. 세상이 더 좋아. 나와. 아이, 그렇게 따분하게 그렇게 예수 믿기다 나와. 나가면 물려 죽는 거야. 이리한테. 목동 파워가 역사하는 그 울타리 안에는 이리가 절대 못 들어오죠. 자꾸 바깥으로 나가자. 믿음의 울타리.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대용 아니야. 무슨 말을 다 잊어버렸네.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할렐루야. 이거 좀 잘 편집해 주세요. 육시 아저씨, 육집 사림. 구원 알아. 구원 얘기한 건데 구원에서 어느 정도 갔었냐 말이지. 어느 정도 갔죠? 검사 얘기했었지. 검사 얘기.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어느 날 부장검사가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뭐요? 봉투를 하나 줬는데 거기 1억짜리가 들었다. 30년 전 1억이면 굉장하죠. 지금 10억 넘을 거야. 들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부장 말을 듣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 거기 있는 거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떠올랐어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도시락에다가 계란 위에다가 써준 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거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놈의 예패 내가 이게 써준 게 1억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보려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쓸 수가 없어. 그게 다시 갖다 줬다고 그랬죠? 다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옆방으로 갔어요. 옆방 검사가 얼마 뒤에 사건이 터졌는데 암흑의 시사사건 은폐 조작 해가지고 그 변호사 옆에 있는 친구가 옷 다 벗고 구속되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을 비록 그때 당시는 돈이 왔다가 가니까 서운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쓸쓸했겠지만 이 사람을 지금 이 죽음의 환경에서 누가 무엇이 이 사람을 구출했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핵심적 말씀의 내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잡고 안 돼. 여기 뭐가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12대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복음의 구원의 투구라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왔을까요?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 속에서 아주 저쪽으로 갈 사람을 못 가게 끌어다. 딱 나를 지켜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루어지는 이 머릿속에 투구를 쓰는데 그게 구원의 투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았다는 걸 확신합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핵심이야.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빨리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유혹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날 죽일 것 같지 않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괜찮은데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순간적. 근데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지나면서 마지막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히스토리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노라는 영화는 역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구원이 되는 거죠. 그 문둥병, 피고름이 나는 문둥병에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간다. 이 내용이 오늘날에 상당히 많이 공감 많은 현실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구원이 성취된다 이게.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걸로 성취된다 이 얘기죠. 구원을 받아.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좀 추측해 보건데 아직 전도 종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환란이 시작되고 난리가 나는 거, 이건 아직 마지막이 아니야. 그게 이제 징조의 시작이야. 할렐루야. 15절. 오늘 15절서부터 읽었으니까 15절 1절은 들어가야 그래도 체면이 있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시대적 진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하면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일인데 나중에는 그게 거룩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진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멘이죠? 옛날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은 당당한 일이야. 이게 혼미고 이게 미혹이에요. 아멘이죠? 옛날에는 남녀가 불륜의 관계가 맺어지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게 좋지 못한 일인데 지금은 떳떳한 일이야. 어때? 콧구녕을 확 쑤셔버려야 돼. 아멘이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 거룩한 곳에 선다.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읽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멘. 16절까지만 나오고 말씀을 확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막 끝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계시고 사회생활 잘 하고 계시면 어떤 순간이 와도 까다롭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